Amazing grace.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온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루 세 끼를 열심히 먹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단 한 번도 말씀과 함께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주님과 내 안에 있는 핑계를 꺼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서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보다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건만 저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저희들에게 베푸심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보는 것이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때로는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열정을 가진 욕심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에 지배를 받고 살아온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을 위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 성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많았던 아간과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저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열정의 욕심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 해도
우리 성시교도 9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웠어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숯불가에 앉히시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자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그 후로는 계속하여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시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주신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옛날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사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 지급으로 돌아간 그는 반석은 고사하고 주먹만한 돌도 되지 못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셨지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조심하라고 얼마나 일렀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졸고 있더니 결국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맹세까지 하다니 총칼도 아닌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서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 번쯤 꾸짖었을 것입니다. 더 심하면 이 배신자여,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너 같은 것을 제자로 삼은 내가 바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점을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 자리를 아프게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남의 아픈 점을 쿡쿡 찔러가며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의 아픈 점, 가리고 싶어 하는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비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도 그런 자세였습니다.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느냐?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탕진했느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에게 그의 아픈 점을 건드렸다면 아마도 아들은 집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며 다시 발길을 돌려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오히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아픈 과거를 물으셨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는 묻지 않으셨지만 이 질문 속에는 암시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질문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베드로가 지난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연고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능력 부족이나 용기 부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가끔 가정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다 듣고 난 뒤 제가 묻기를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명예다 돈이다 하며 복잡하게 얽히는데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됩니다. 혹 부부 사이에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해도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엄청난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운명과 같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3번의 질문의 뜻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원문에 보면 아가페스메 풀레온 투톤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메가페스메로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더 사랑하느냐는 비교급을 썼고 두 번째는 빠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휠레아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른 3가지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의 표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장 높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모두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인데 이것은 핏줄기 사랑입니다. 혈통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고 어미 개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 사랑은 동물들도 할 줄 아는 사랑이며 그 정도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로스 사랑으로 서로가 그리워하는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휠리아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헬라에는 이렇게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의 뜻을 원문에 보면 휠리아 사랑입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고 묻고 계신데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지 못했으므로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감히 대답을 할 수 없어서 휠레아 사랑을 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목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해야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도 같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도 같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과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꾸어 말하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자존심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서 쩔쩔맨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대학을 마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수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좋은 시절에 아이 낳고 기저귀 빨고 집안에 붙잡혀 꼼짝을 못하고 사는 자신이 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꺾기가 아깝고 희생하는 것이 분해서 살기가 힘들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이란 자기가 소멸하고 증발해도 아까운 것이 없고 마냥 좋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부정을 못했기에 주님을 부인하게 됐고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친구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세 번째 질문에는 휠레아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어색합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왜 자꾸만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끝나고 나면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서야 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란 쳐다보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을 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양품점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거의 사진작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카메라를 사랑하며 오랫동안 취미 생활을 즐겨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활절날 멋있는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교회에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옆에 놓고 기도하다 보니 카메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카메라는 최고품으로 대단한 고가였습니다. 장로님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사흘 동안이나 입맛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빚을 내서 똑같은 카메라를 하나 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른 성도들이 어이도 없고 한편으로 감격해서 권사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우신데 그것을 또 사주셨습니까?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그때 권사님은 대답하기를, 우리 장로님에게서 카메라를 빼앗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최고의 취미인데 그것을 어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하면서 빚은 비록 생겼지만 잘했다고 하는 그의 대답에서 참 훌륭한 아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내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미적 감각을 소중히 여기면 그 아름다움을 같이 공감해주고, 책을 소중히 여기면 같이 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소중한 양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자, 방석 하나하나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새신자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새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뼈아픈 과거를 묻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휠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못 미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소중한 양떼를 맡기십니다. 부족한 종에게 한마음 양떼를 맡겨주시고 구역장에게 구역원의 양떼를 맡겨주셨고 교사에게는 어린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또 준비한 접시 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쓴다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사용하려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서 모여서 전교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부활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번 주일 26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한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